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6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46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 시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그리고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 듯한 커다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의 눈이 앞에 보이는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담대하고 기쁘게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사납게 달려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내 피난처이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마다 겪는 고통의 모습이 다르고 그 고통의 결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꼭 필요한 시간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의 순간 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셀라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뜻은 노래를 잠시 멈추고 숨을 쉬라는 히브리어 음악 표기법입니다. 이 구간에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는 더욱 크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잠시 멈추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분에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멈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셀라가 지닌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나가려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서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이 쉼의 시간을 갖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3절과 4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성난 바닷물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들어가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한 시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변에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에 그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납고 성난 바닷물과 같던 그의 환경이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기쁨의 시내와 같은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7절 후반부에 또다시 셀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3절 후반부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될 때에 자신을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호흡의 시간을 통하여 조용히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적,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게 될 때에 우리의 해망적인 무기, 즉 영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도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환난과 전쟁과 같은 그런 역경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진실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설교가이자 웅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바로 크리소스톰입니다. 그는 비잔틴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아내였던 유독시아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아르메니아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배를 떠나기 전에 유독시아 황후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요,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자기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셀라, 즉 가만히 심호흡을 하면서 조용히 멈추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경쟁과 시기와 욕심과 질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침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신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음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성난 파도와 같이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신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에서 참된 회복과 온전한 치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선교사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조용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묵상함으로써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안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주님께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니제르에 남겨진 많은 우리의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와 계시는 동안 니제르 사역지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집중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